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눈을 마주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오늘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찬양하시고 예배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복된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무화과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양과 소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갓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갓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갓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실 때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한다고 이 사순절 절기 주님의 향기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충만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생명이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예배와 사순절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을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소망한다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생명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회복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버지 강력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살아있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변화되는 믿음의 우리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지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입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교독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주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주님께 진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설 명절의 분주함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거짓과 허물이 있었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모든 허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하셔서 말과 행동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절제가 있게 하옵소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서툰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며 영적인 분별력 더하여 주셔서 삶의 선택 가운데 실패가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 비움의 시간, 절제와 경건의 시간, 거룩한 훈련의 시간 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말씀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 주셔서 다윗처럼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며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 공동체로 묶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이들 없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함께 세워가기 위해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풍성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가끔이요, 항상이요. 항상.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뢰함으로 주님 앞으로 예배하시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프로젝트 한 번이라도 하시면 하나님이 복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응답받고 싶은 말씀, 한 번이라도 한 절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함께 나눠주시고 이제 사순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는 우리 사순절 절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사순절 절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카톡방에 아마 사진들 그래도 찍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하는 시간, 우리 애통 항아리, 빈 항아리도 좀 찍으셨고, 그렇죠? 아주 우주는 뭐예요? 바닥을 그냥, 그죠? 아주 준비하는 거잖아요. 주님 그 집에 임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은혜되는, 나는 이게 은혜대가 됐어. 그래서 이번 주는 뭐예요? 낮아짐.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잖아요. 길가의 꽃 같은 거 낮은 것에도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그 바위 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돌 틈에도 이끼가 올라오고 꽃이 이렇게 펴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런 낮아짐들. 또 뭐가 써 있나요? 신발자, 빗자루, 뭐 이런 여러 가지 낮아짐이 있잖아요. 지하에 깊이 들어갔는데 지하 5층이네. 그럼 지하 5층 B5 사진 찍으시면 다 나는 더 낮아져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찍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나눠주시면 우리 사순절 절기 끝나고 멋지게 사진 전시회하고 그 사진들을 이쁘게 모아서 영원토록 이렇게 성취해서 보려고 하니까 꼭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만약에 못 찍었어, 그럼 요즘에 사진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별걸 다 알려드리네. 그 사진이라도 올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못 찍었지만 나 이게 감동이 되네. 아멘.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함께 마음 나눠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 여기 앞에 보면 애통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주일날 열려놓을 테니까 금요일날 점심, 나 금요일 점심은 금식 못해. 그때는 그럼 자기가 정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하셔서 점심값, 아니면 요즘에 여러분 커피값이 얼마나 비싸. 솔직히 하루에 커피는 한 잔만 안 마셔도
그 금액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거 모아서 애통,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애통이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어떤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애통에다 여러분 마음 나눠주시면 이 절기가 끝나고, 사순절 절기 끝나고 이 애통에 들어온 헌금은요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려고 해요. 선교사님은 직접.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부활절 우리 새가족 초청 여러분이 마음에 먹고 있는 분들, 자녀들, 가까운 지인들 꼭 초대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살아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의 사명 등이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뒤에 보면 큐티책 안 갖고 가신 분이 있는데 선물 큐티책 꼭 갖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연회 다음으로 우리 지방의 39개 교회가 다 모여서 지방회를 하는 날입니다. 산곡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 송혜윤 성도님 괜찮아요? 멀쩡해졌어요? 굴을 먹고 어떻게 드셨다고 내게 소리 듣는데, 자, 우리 모두 분들 더 건강하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사랑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12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이고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진리의 여정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드린 그 한 분의 한 분의 삶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절기 주님을 만나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며 성찰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성가대에 박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나 찬양을 잘하셔서 전과 다르다.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해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우리 인생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죠. 그 죄가 들어오면 그 인생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에 왕노릇을 하게 되냐면 사망의 왕노릇하는 죄인된 삶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순종함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게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의의 선물로 오시니까 그 인생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냐, 생명이 왕노릇하냐,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요즘 영화 5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뭐와 사는 남자 있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 오늘 우리 인생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항상 왕과 살아. 근데 그 왕이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두 가지로 나누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왕과 살아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가 왕과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생명이 왕노릇하느냐, 사망이 왕노릇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요. 아담이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인류에 다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선물 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기 전엔 우린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만남으로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자 되신 주님 만남으로 오늘 우리를 아담의 불순종에서 어디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담의 우선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 여러분 안에서 뭐가 왕노릇해야 돼요? 생명이 왕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합시다. 네,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사순절 성찰의 시간이 되고 변화의 시간이 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디로? 아담의 후손에서 어디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옮겨지시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사순절 절기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옮겨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의심의 시스템, 사망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그 신뢰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구약 말씀은 창세기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선악과 사건은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신뢰가 뭐한 거예요? 깨진 사건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PPT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심플해요. 단순해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와를 찾아가요. 왜 찾아갔는지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미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 죽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교한 뱀이 정녕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었죠. 그때 뱀의 질문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모든 나무の열매는 먹지만 그거 먹지 생명나무 뭐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또 붙죠. 뭐 하지 말래요? 만지지도 마. 그리고 만지지도 말고 그거 만지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의 대답은 달라요.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이미 생긴 거예요.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의심의 시스템이 작동한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든 거를요 누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냐면 사단은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는 마음, 벌써부터 속으로 하나님의 신뢰가 깨지는 그 틈이 생기면 그때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무슨 마귀라고 해요? 틈새 마귀라고 하잖아요. 틈새.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들어와서 오늘 우리를 흔들어내고요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의심의 마음이 있을 때 간교한 뱀이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하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어떻게 보냐면 늘 봤던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냐면 모든 악행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무지에서 시작돼요. 무지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요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의심이 생기고요 불안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절기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길 축복합니다. 모든 악행의 시작은 무지입니다. 원래 잘못되고 사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요? 예배를 몰라, 기도를 몰라,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 이 사순절절기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가장 귀한 마음은 어떤 마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부터 회복하시는 이 사순절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띄워 주실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 그러니 아담의 후손에서 머무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 옮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셔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요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듣고 거부하고 도망가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가 그래요. 요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도 거부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게 바로 요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누구랑 똑같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동산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겁니다. 똑같아요. 더 확대돼서 얘기하면 누구도 해당되냐면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지 아니하니까 동생 아벨의 그 예배만 받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던 누구예요? 가인. 그 성경에 보면요 가인은요 뭐가 변했대요? 안색이 변했대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 제물 안 받으니까 그때 얼굴에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했던 요나 선지자도 이 세 사람의 얼굴에 몽타주를 한번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그 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똑같았을 것 같지 않아요? 얼굴에 뭐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 표정이 없어. 어두울까요? 환할까요? 어두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 하나님의 신뢰가 깨졌을 때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어떠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 표정 어때? 이대로 괜찮겠어요? 거부하고 도망갔던 사람,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요 왜곡해요. 그리고 부정해. 이게 누구냐면 사울, 그 아말렉의 모든 소유 진멸해.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그 명령을 선포하거든요.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모두 진멸해요, 안 해요? 안 해. 좋은 것들 있잖아요. 기름진 것들, 좋은 거는 빼. 그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역하시죠. 그래가지고 누굴 보내요? 사무엘을 보내요. 사무엘을 보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 어때요? 사무엘을 보자마자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었다고 고백해요. 아니 하나님 명령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진멸하랬지. 누가 좋은 거 자기가 빼놓고 나머지만 하찮은 것만 바치라고.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이 울음소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때 아차하고 핑계를 내죠. 이거 더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다고 핑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핑계대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핑계대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와는 누구 핑계대요? 뱀.
아담은 하와 핑계 대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도 핑계 대지 않아요? 핑계거리를 먼저 찾고 있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진 자, 그 삶은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아니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입니까? 오늘 축복하고 싶은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 인생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의 생명의 왕노릇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때 고백하는 그것이 그거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시면서 완고한 거 그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가운데 전해져서 하나님과 신뢰가 회복되는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힘들어도 억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악의만 가득하고 의인들이 어렵게 사는 걸 보고 불만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 근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오늘 하박국 3장 우리 16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자, 그 고통과 심판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내 창자가 떨렸대. 내 입술도 떨렸다는 거예요. 떨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 한 줄 아세요? 전율하면서 뭐 했냐면 찬송했어요. 뭐 했다고요?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떨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없어도, 논밭에 뭐가 없어도,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떼가 없어도 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그 전율하며 떨며 고백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반응 중에서 다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다 떨어요. 선악과 다 먹고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떨어요. 불안해합니다. 왜곡하고 부정했던 사울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떠는 인생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 안에서 떨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떠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는 인생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길 소망하십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담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결국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은 그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당하잖아요. 그 3가지 시험이 뭐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거. 이게 선악과가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은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로 시험 받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이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이요. 모든 거 엎드리면, 경배하면, 나한테 엎드리면 이 모든 거 준대잖아요. 이게 이생의 자랑거리 아니에요. 이 선악과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거. 그건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뭐로 다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소용,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럼 결국 어떤 마음이냐면 사단이 유혹하는 건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 먹을 거 안 준대. 너 이제 굶어 죽일 거야. 너 스스로 해결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감사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먹이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걸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그 모든 것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 것 다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귀의 세 가지 유혹할 때마다 복음서에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의심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심을 집어넣고 의심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자꾸 죄책감, 자책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의심을 집어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러고도 집사하냐? 여러분 스스로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끄떡이라도 해봐요. 그러고도 권사냐? 야, 너가 그러도 목사야?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죄책감이나 자책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의심 마음을 심어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신뢰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의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불안하고 의심으로 떠는 인생 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와요? 두려우세요? 그럼 그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쓰러져도 어디를 향해 쓰러지라고요? 교회를 향해 쓰러지세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할렐루야, 품으로 그냥. 애들 그렇잖아요. 막 혼내잖아. 혼내봤죠? 애들이 막 혼내면 도망가요, 더 파고들어요? 파고들잖아요. 여러분들도 혼내봤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다 부모님한테 혼나면 도망가세요?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품으로 더. 왜 의심을 해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 안으로 파고들면 되잖아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탕자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탕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선물 3개 줘요. 처음 들어보셔요? 탕자 뭐 줘요? 옷 줘요. 가락지 줘. 또 뭐 하나 줘? 신발 줘요. 3가지. 이게 의의 선물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옷은요, 좋은 옷이잖아요. 이 영어로는 하여튼 장옷, 러브라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채색 옷, 요셉이 입었던 거 채색 옷이잖아요. 그럼 좋은 옷을 줬을 때는 더러워서 구멍나서 낡아서 그 옷 말고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구 옷이에요? 아버지 옷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에게 주신 옷은 뭐냐면 아버지 옷.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속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준 선물은 뭐냐면 너 내 새끼야. 너 그리스도의 자녀야. 너 탕자 아니야. 상속권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가락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반지. 그렇죠? 신발도 그 당시에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지 그 당시에는 종들 품꾼 신발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어요. 주인하고 상속자만 신발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줬다는 건 뭐예요? 역시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의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수고보다 은총이 많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상속권을 회복하면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옮겨지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수고보다 은총이 많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옷, 가락지, 신발, 탕자가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내서 어떻게든지 실력 발휘해서 얻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저로 받았잖아요. 수고가 많아요, 은총이 많아요? 은총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여러분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압도적으로 많은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공로로 받은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수고로 받은 것과 은총으로 받은 게 다른 게 있다고 했잖아요. 수고로 받은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지를 알아. 근데 은총으로 받은 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를 받았는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 내가 작년보다 지금보다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나아졌다면 설명이 돼야 안 돼.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이해돼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했더니, 내가 어떻게 실력 발휘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죽으실 만한 그런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니까요, 불안해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뭐 주시니까? 은총 주시니까. 그러니까 수고를 줄여도 상관없어요. 나의 열심을 줄여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지 마세요. 네.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복음서에 보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 전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보고하니까 들으시더니 예수님이 야,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아버지 없는 자녀 같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지 아세요? 빈들, 광야, 그리고 해가 날이 저물어가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깨졌는지, 붙어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때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그 마음, 결국 공허하고 불안하고 의심이 가득한 그 영적 상태를 가운데 주님은 그래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 것을. 그때 계산이 빠른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빠른지 그 계산이. 그때 먹을 것을 나눠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누가? 한 아이잖아요. 한 아이. 한 아이. 그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 그 한 아이의 순종이 5,000명을 먹였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아멘. 나 하나 순종해서 뭐가 달라져?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나 하나쯤 불순종해도 괜찮겠지,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토 5개 드리지 않았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났어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 도시락 하나로 5,000여 명이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멘이십니까? 예,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도시락에 손을 얹고 축사하시거든요. 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손을 얹고 싶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손을 얹고 싶은 성도이면 얼마나 좋을까. 순종해야지 축사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신뢰해야지 주님이 손 얹어 주시지 않을까요? 손 얹고 싶은 교회, 손 얹고 싶은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사순절기, 주님 손 얹어 주세요. 주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작동하지 않도록 생명의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손 얹어 주세요. 그때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이 포개어지고, 아멘,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이 포개지는 역사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왕 노릇하는 그 왕과 살아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송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주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고백해 봅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아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왜곡하고 부정합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떨며 전율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뢰하십니까?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반드시 사모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을 얹고 싶으신다는 것.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은사와 나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손을 얹어주시길 원한다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 끝까지 신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함에 머물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손을 얹고 싶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얹고 싶은 교회와 사업장과 하나님 오늘 성도들 되길 원하며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얹고 싶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그들을 들어 써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삶과 우리 기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며 떨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율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을 얹어주고 싶은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그 가정 자녀들 그 사업장에도 손을 얹어주셔서 아버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끝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교회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아담의 후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